만약 오늘 우리가 이 죄인의 몸으로 이 감옥에 갇힌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랑할 일도 아니고 기뻐할 일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의 몸으로 자신이 당한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기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인데요. 그는 복음을 전하며 귀신 들린 병자를 고치다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 안에서 보통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16장 25절을 통해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물론 그의 그 행동은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기 때문에 그의 무죄함이 그를 또 그렇게 당당하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기쁨의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또 빌립보서를 보면 1장 17절로 18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시기하던 무리들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때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하든 증거되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말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그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 그 삶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이 바울의 이런 마음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마음도 그럴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전파되는 일이라면 자신이 고난을 당하든 또 그 방법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때로 시기나 질투로 또는 욕심과 분쟁으로 예수님이 증거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을 예수님도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나 이 잘못된 마음으로 예수님이 증거된다고 할 때 그 일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방법도 묵인하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욕심이나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열심에 시기가 생겨서 전도한다고 할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속에도 이 전도의 열매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열매를 보고 기뻐했듯이 우리 역시도 열매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참 마음으로 하지 않은 그 일에 과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이 아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참된 지혜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인데, 특히 13절로 이 16절을 좀 쉽게 풀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선행을 베풀면서도 자신의 그 선행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이 겉으로만 지혜로운 체 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모습입니다. 질투와 이기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요 사단의 부추김입니다. 질투나 이기적인 욕심이 들끓는 곳은 온갖 악한 것들이 범람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시기나 질투나 욕심으로 선행을 행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 열매 역시도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참 지혜로운 모습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을 행하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숨기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기도 하고 선한 행실로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소원하기도 하지만 행함을 자랑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야고보서를 생각해 오면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할 정도로 이 행함을 참 많이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행함 있는 믿음은 가지되 그 행함이 결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욕심이나 시기나 질투로 인한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선을 행하되 그 선이 결코 나를 나타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자랑하고 싶은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때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다든지 누군가에 의해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고 싶은 때가 아닌가 하는데요. 예를 들면 구원을 간절히 소망한다든지 육신적인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할 때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함으로는 결코 아무런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조차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지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도 행함을 자랑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했듯이 행함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책임과도 같은 일이 되어야지 구원을 위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기도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보상이 주어진다면 저는 생각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를 드리고 온갖 정성을 다하며 나아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의를 이루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의는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고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보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솔로몬처럼 일천 번제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참 가상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이 교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만 혹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 교만으로 이어지고 교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지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의가 된다면 그 많은 기도의 응답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 행함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이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나의 자랑이 되고 의가 된다면 많은 기도들은 불필요할 뿐입니다. 소용없는 일일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생각에 저 사람이 기도하기 싫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행위가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행위, 기도의 모습, 그것이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인데요. 찬송가 522장 3절의 가사처럼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세상 끝날에 불타 없어질 재물처럼 우리의 자랑도 그렇게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이듯이 그 행함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서 교만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게 한다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용없는 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행함으로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무언가를 받겠다고 하는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시고 우리의 행함이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이 자랑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자랑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러한 모습을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자랑하지 않는 것, 베풀미 있으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면서 변함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 시기나 질투가 없이 그 어떤 욕심도 없는 선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행위로서는 아무런 의를 이루지 못하지만 행함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당연히 따르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선을 행하되 행함은 자랑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십시오. 성실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가르치는데요. 17절 말씀과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럼 이 말씀도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하며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며 성실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서 선행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과도 같이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먼저 이 세상을 멀리하는 순결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의미가 세상을 떠나 산속과도 같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지혜자는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은 참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대해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위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의가 지켜지지 않는 곳에 평화는 깨어지기 쉽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곳,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곳, 그곳은 이 평화가 없는 곳입니다. 때론 허물이 없는 사이가 참 편하기도 하지만 그곳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물 없는 사이라고 예의를 지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다 보면 서로에게 알 수 없는 담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지혜는 이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은혜롭고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론 모든 일들을 잘 해야 하고 바르게 해야 하지만 잘한다고 또 바르게 한다고 평화를 깨뜨린다면 그것도 참된 지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모든 일은 잘 해야 하지만 잘하는 것보다는 바르게 해야 하고 또 모든 일을 바르게 해야 하지만 바르게 하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하려다 보면 이 바르게 하는 일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바르게 하려다 보면 이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보다는 바르게 해야 하고 바르게 해야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바르게 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참된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야 할 예의는 지킬 줄 아는 우리들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덕을 세우기에 힘쓰시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지혜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듯이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보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때 그것을 못 참아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양보하는 것을 패배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고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높아지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입니다. 때로 사람은 귀가 커야 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도 1장 19절을 통해서 듣기는 속히 하라고 했듯이 이 들을 줄 아는 귀가 커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음성, 사람들의 충원, 그 소리,
그 음성과 소리를 듣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며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이 참된 지혜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참 지혜자는 이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즐겨하는 것은 어렵다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한 번쯤은 하게 되지만 그 일을 계속해서는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선한 일은 자비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기에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9장 36절로 42절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성도의 선행을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요. 다비다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가 행하는 선행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오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근데 그 선행과 구제가 자비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자비하신 그 자비로움으로부터 나온 선행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선행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비심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을 본받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선을 즐겨 행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 지혜자는 그 행위에 진심이 있고 솔직하며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위에 진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심이나 시기나 질투의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짓이 없고 솔직한 사람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병폐 가운데 하나가 이 가면을 쓴 듯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솔직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 거짓되고 왜곡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면이 요즘처럼 뭔가 얼굴을 뜯어 고쳐서 바뀐 그런 가면이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운 본심을 가리기 위해서 마치 가면을 쓴 듯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을 속인 그 가면 여지없이 벗겨져 버릴 텐데 그때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가면을 써도 그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언젠가는 벗겨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가면을 쓰듯 살아간다면 그것도 지혜로운 모습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부르게 될 그 찬송의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들고 서야 합니다. 거짓이 없는 순수한 마음, 욕심이 없는 솔직한 마음, 변함이 없는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생각했는데, 이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지혜이고 예수님이 가지신 온유와 겸손으로 변함 없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도주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전도하는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충만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214장입니다.